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128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큐티즌에 따르면은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장은 지난주까지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누구나 내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시켜서 하는 일, 떠밀려서 하는 일은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또 청소년 이상이 되면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러워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늘 성인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고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요나 정말 싫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싫었느냐? 하나님이 시킨 게 정말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라는 성으로 좀 가라 하는 그 외침 말씀을 듣지만 이게 싫어서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또 볼까 두려워서 뱀이창으로 숨어들어서 잠속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뱀이창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큰 풍랑 속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깊이 깨닫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땅에서 했었던 외침입니다.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길게 서신을 예언서를 작성한 선지자들도 실은 이렇게는 잘 안 했어요. 뭐냐? 멸망할 것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제발 돌아오라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요나는 딱 한마디만 외쳤죠.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아주 짤막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정말 좀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도 없습니다. 시키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느냐는 것이죠. 5절이나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솔직히 요나는 원해서 외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짤막하게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느새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을 당했을 때 입었듯이 베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를 뿌리고 그 위에 올라앉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성읍, 오늘날로 말한다면 서울같이 또 무슨 뉴욕같이 세계적인 대도시, 실은
휘황찬란한 좋은 것들도 많지만 악도 많았던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당대의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거에 금식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어떻게든 하는 때까지 해보자라고 하면서 왕도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 대목을 보면 놀랍죠. 건성처럼 퉁명스럽게 외친 말 한마디인데 백성들이 변하고 당대 열강의 왕까지도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네, 여러분 당대의 아시리아의 종교 문헌 속에는 이런 글이 있다라 그래요. 재난 예고가 타당하다 검증될 경우에는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좌를 떠나야 된다. 이런 법규가 아시리아 왕조에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이 예고가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행해야 될 참회의식도 있었다라고 당대의 역사가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다 입혔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여러분 실제로 이런 관습 가운데에서 또 요나 선지자의 외침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외치고 또 외쳐서 66장의 분량으로 외쳤어요. 그래도 유대 왕국이 쉽사리 변하진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50여 장 가까이 힘껏 외쳤어요. 그래도 유대 민족이 별로 안 변했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한마디. 40일 지나면 무너질 겁니다. 뭐 더 이상 말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나는 시키는 대로 좀 피동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마음에 손길을 뻗치신 분은 누구였냐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예비하셨고 그들을 각성케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싫습니다. 때론 부끄러워요. 때로는 나는 정말 너무도 무능한 것 같아요. 내지는 나는 너무도 좀 과분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1대1로 마주 대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도피하고 싶어요. 또 정말 싫어요. 떠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막상 그 요나가 산전수전 속에서 이렇게 피동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앞서 행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그 성읍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준비된 정도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리더로서 봉사할 때 내가 정말 다른 지체들을 이끌어주는 선배로서 존재할 때 스스로 부족함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여 직분을 권유하고 같이 사역을 좀 권장하고 같이 손붙잡고 해보자고 했었을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싫을 수 있어요.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너무 또 내가 과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또 너무도 내가 부족하게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위 대선지자들이 외쳐도 그 마음 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종교를 몰랐던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오히려 그 한마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4절엔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유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싫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피동적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새기고 한 발걸음이라도 내디디면 하나님은 이미 앞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겸손하게 또 내가 설정한 이상적인 내 모습보다 훨씬 못 미쳐도 내가 정말로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내가 한 발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시고 앞에서 기다려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눈앞에 니느웨 사람과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까지도 많은 길 거리들을 네 거리, 삼거리 큰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들을 혹 지나왔을 것입니다. 골목길이라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왔을 겁니다. 세상 한복판을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눈망울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요즘처럼 촛불을 든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 시대일수록 소위 탄핵 정국 가운데 얼어붙은 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망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요나처럼 외치자는 것입니다. 증거해 보자는 거예요. 당신들도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증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 성탄 앞에 오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꼭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말한다는 거, 우리에게 많이 쑥스러움을 불러일으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나도 내 판단으로 믿는 건데 너도 네 판단과 주관이 있을 텐데 뭐 어쩌란 말일까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요나서의 요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판 요나는 어쩌면 내 안에 꼭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나 오늘 수지나 분당에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나 실은 같으세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부르시고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오기 전까지도 카톡이나 전화를 나누었을 여러분들을 친구들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 정말 귀하게 똑같이 이 말씀처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뿌리는 한마디의 문자, 한마디의 카톡, 그 형제나 그 자매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가 맺히기까지 하나님께서 더욱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작은 입술 하나, 우리의 작은 손가락 하나라도 주님의 그 마음 전하기까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전도를 해요? 내가 무슨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까요? 내가 얘기하면 야 임마 너나 교회 잘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좀 해봐, 이런 소리 들을 거서 좀 부끄러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요나처럼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예요 한마디만 했어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한번 성탄의 기쁨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친구한테 꼭 증거하는 이 귀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는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 동료들, 주민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주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